2001년 9월 11일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미국 세계 경제 중심인 뉴욕의 맨하탄의 세계 무역 센터와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의 펜타곤 미 국방부 청사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대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2001년 우리는 9.11 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0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테러 이후에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병력을 파견하고 큰 전투를 시작합니다. 인력이 점점 많아졌는데 나중에는 98,000명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탈레반을 일시 축출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군이 철수한 후에는 다시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합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 OTT를 통해서 이를 소재로 하는 더 커버넌트라는 영화가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이 영화는 존 킬리라는 미국 상사와 그리고 미군을 돕는 현지 통역인 아메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킬리 상사와 그 조원들은 장갑차 한 대와 집차 한 대로 이 탈레반의 폭탄 제조 공장과 폭탄 창고를 찾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군이 98,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현지 통역인들이 채용이 됐겠어요. 이들은 탈레반에 의해서 자식을 잃거나 아내를 잃거나 참담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탈레반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군에 협조를 하고 또 미국에 돈을 벌고 그리고 미국이 약속한 임무를 잘 수행을 하면은 미국 이민 비자를 주겠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것을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을 잘 도왔어요. 그런데 이 존 킬리 상사와 이 아메드는 한조가 되어서 폭탄 창고가 있는 폭탄 제조 시설이 있는 이 탈레반의 중심지로 이동을 하고 이 폭탄을 제거를 하는 과정에 조원들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존 킬리 상사는 심각한 다리와 여러 부상을 입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육체는 다 상하게 되는데 이때 이 현지인 아메드 통역사가 나무로 이 존 킬리 상사를 끌고 가기 위한 지렛대를 만들고 적의 중심부 120km를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산 지역도 계곡도 물도 지나서 이 존 킬리 상사를 구출해내요. 존 킬리 상사는 극적으로 구출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달 동안 치유를 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아메드는 탈레반 중심지에서 미군을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현지인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지명수배 현상금이 걸려서 가족들과 함께 계속 도망을 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종칠리 상사는 마음에 양심에 부담이 많이 됐어요. 자기는 안락하게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이 아메드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최고의 10명 안에 드는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지금 마을들을 산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지 몰라서 드디어 이 존 켈리 퇴역한 상사는 민간 용력을 사용해서 이 아메드를 구출을 합니다. 아메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비자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The Covenant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신이 있게, 의리 있게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인간 사회도 별반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이 언약, 구약과 신약의 이 약속을 생명의 구원과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잘 알고 우리 버니엘 스쿨의 학훈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리와 좌절 낙담한 가운데서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먹을 것 없고 공고한 지경에서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가지 명령을 선포하면서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처지 가운데서 잊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야 했는데 죄와 불의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흐득이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하고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급기야 중단까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잠들어 있었어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만 자라,
일어나라. Arise, shine. 빛을 발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의 일어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몇 년이나 안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몇 년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강단에서 매일 새벽에 이 두 명을 위해서 하나님 시력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세포를 만져주시고 시생강을 살려주시고 황반을 경곡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도 들려요. 나는 고쳐줄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눈뜨기를 원할까? 정말 주님이 믿음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100%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여러분, 38년 된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 네가 깔고 앉아있는 그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구걸하는 이에게, 여러분 오늘 이전에 있는 여러분은 구걸하는 이는 없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씻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이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세요. 성전을 출입하는 자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작은 돈이지만 주세요.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가 줄 수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왔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복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속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의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 나만 일어서고 가정은 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은 빛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발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는 사명을 가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에게 뭐예요? 빛이 이르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성도된 우리들은 빛에 이른 자들이에요.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빛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함께 설 수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빛을 소유한 그런 자들, 우리의 정체성은 빛을 소유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빛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빛을 지니고만 있지 말고 그 빛을 좀 빛을 내봐. 빛을 내라. 빛을 밝혀봐.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 빛 가지고 있니? 그 빛을 좀 발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되어야 돼요. 우린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 호흡 있는 자들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까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이어 2절에서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하셨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지만 세상과 민족들은 여전히 죄와 절망의 어둠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소극적인 빛만 이르러 받아 우리에게 다가온 이 빛을 가지고만 있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명천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편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과 행동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빛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첫걸음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지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은 말씀 대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담고, 담아두고,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넘어지잖아요. 연약하고 죄되고 허물된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다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요? 리셋하고 재조정해서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선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음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인내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일하고 믿음 가운데서 신뢰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돼야 되잖아요. 너를 만나면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게 돼. 그러면 안 돼. 야, 너를 만나니까 희망이 보여. 왠지 모르는데 너를 만나면 좋은 기운을 받아. 야, 너를 만나면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 업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자랑하라고. 나 아니면 안 돼. 내 없는데 한번 되나 봐라.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생명이고 주신 달란트고 주신 은혜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 임내송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네가 가진 달란트로, 재능으로, 은사로, 은혜로 섬기려고 하는데도 힘들잖아. 응? 걱정하지 마. 잘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을 누릴 거야. 그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일어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려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학력인데도 취업도 안 되고 생각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집에 갇혀 있는다 그래요. 4년, 5년 집 밖을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집 밖을 안 나가요. 우울감이, 어둠이 어때요?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라. 깨워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빛을 발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과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에 쓰임받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처 미용실을 이용해요. 미용실에 가면은 3달에 한 4번 정도 가나요? 그렇게 가면은요, 자리에 딱 앉으면 저는 출발 때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차를 한 잔, 커피를 뽑아가지고 갑니다. 차 드세요? 커피 드세요? 그리고 앉으면 그분이 자기 큰딸 자랑 15분, 작은 딸 자랑 15분. 그럼 제가 얘기하려면은 머리 감으러 가시죠. 제가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머리를 2, 3mm를 쳐야 되는데 5, 7, 그분은 계속 제 머리 깎고 있어요. 그때 제가 예수는 믿어야 돼요. 암만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어요? 천국 진짜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출석하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이 확실해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행실과 사랑을 실천해요. 이웃이 우리에게 못되게 할 수 있잖아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덕스럽지 못하면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횡포를 저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식으로는 용납 안 되는 그 밑에 서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겸손히 주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매질도 맞고 무릎도 꿇고 할 말 있는데 다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자기 자랑 다 하고 나만 옳고 너는 내게 안 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 세상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는 없잖아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중심은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어나기, 빛을 발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걷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이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누구랑 미팅을 하는데 하나님 그 시공간에 미리 가셔서 성령으로 장악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운전하잖아요. 제 심령에 찬양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터지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로 운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한 것처럼 밖에서 묻은 불의한 영들, 악한 것들 다 떨치고 거룩한 영으로 집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며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분복이 있어요. 그 복을 영안을 밝혀서 받고 누리고 감사 찬송해야 돼요.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과 완전한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영적 비밀이 있어요. 내 의지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